12장 믿음, 모든 영적 은사의 근간이자 특성.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은 바울이 교회를 사람의 몸과 비교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한 몸인 것처럼 교회에 많은 구성원이 있지만 서로 하나로 연결된 몸입니다. 4, 5,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여기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구두점이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5, 6절은 이어진 문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자기 평가의 기준이 되는가? 이제 이 구절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 위해 앞으로 돌아가 3절에 대해 제기했던 질문에 한 가지 답을 더해볼까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울, 당신은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세 가지로 답했습니다. 1. 믿음의 독특한 속성상 우리가 영광을 받지 않고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로 향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무한히 가치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보화로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믿음이라는 잣대로 평가한다고 했을 때 한 인격체로서 나의 가치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가 혹은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자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기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나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해도 거기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3. 믿음이 자기평가의 기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신자마다 믿음이 각기 다른 분량으로 측정되고 따라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일종의 상호의존적인 연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각기 다른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을 이루기에 더 어렵고 그렇기에 더 아름다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4. 이에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믿음이 모든 영적 은사의 근간일 뿐 아니라 그 은사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재능을 머물지 않고 영적인 은사가 되도록 하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영적 은사들을 크건 작건 상관없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듭니다. 먼저 믿음이 영적 은사의 근간이고 자연적인 재능을 영적인 재능으로 바꾸는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은사의 근간이자 힘으로서의 믿음. 믿음이 영적 은사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자원과 자연적인 재능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모든 은혜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자연적 능력이나 행동을 영적 은사로 바꾸어주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적 재능은 자연적인 것들을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은사는 영적인 것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정결함을 향한 갈망, 그리스도로 인해 용기를 내는 것 등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하고 그 은혜에 의존하는 영적 은사들이 나오는 근간일 뿐 아니라 그런 은사들을 자연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특성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후함이라는 강물에서 은혜를 퍼올리고 영적 은사들을 사용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은사에 대해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은혜를 전하는 그 수단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행동이 되었든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은 전부 영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주제를 설명해도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고 무엇이든 쉽고 명확하게 잘 설명한다는 칭찬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7절이 말하는 영적 은사로서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은 구원하는 은혜나 정결케 하는 은혜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능 있는 교사가 회심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기를 멈추고 대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초자연적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면 가르치는 그의 재능은 영적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르치는 데 타고난 재능이 없는 사람도 선택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능력과 영적 은사를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은사의 근간이고 믿음을 통해 자연적인 재능이 영적 은사로 바뀌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고 좀 더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4.1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다르다. 먼저 6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 종류나 정도가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은사도 다릅니다.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적 수단입니다. 여기 6절에서 사용된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리스마타라는 것을 알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카리스마타에서 카리스마적인 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사는 은혜가 표현된 것입니다. 제임스턴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은사는 은혜가 언어로 혹은 행동을 구체화하여 표출될 것임을 분명해진다. 은혜는 하나의 원천이며 그것으로부터 은사가 특정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 그러니까 물의 근원으로부터 물주기가 어느 때는 특별히 강하게 혹은 보다 일정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두 단어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은사는 은혜의 표출 혹은 확장입니다. 은사는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하고 치유하고 인도하는 등의 유익을 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려는 영혼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12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한 다음 내 믿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 전달될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믿음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은사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는 맙시다.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즉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헤아리고 믿음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뿐 아니라 영적 은사들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4.2 바울은 영적 은사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몸소 실천한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부분을 6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영적 은사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자신이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은사에 엄청난 권위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질 뿐 그 가르침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은사는 계시이고 기반이었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이해이고 적용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말하고 쓸 때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변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해 글을 쓸 때마다 자신이 아닌 은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존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로 흘러오는 모든 축복은 전적으로 믿음을 통한 은혜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과 자신에게 있는 사도의 은사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살도일지라도 그렇습니다. 4.3.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사용하라. 이제 믿음이 영적 은사의 근간임을 보여주는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세 번째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바울은 영적 은사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 적어도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예언의 은사의 경우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표현을 3절 마지막 부분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과 6절에 나오는 믿음의 분수는 아마도 같은 말일 것입니다. 3절의 유지가 자신을 너무 높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여기 6절의 요지는 어떤 은사를 사용할 때 좀 더 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가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구절에서 문제 삼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에 대한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서로에게 은혜를 전달하십시오. 거짓으로 겸손을 가장하지 마십시오. 종교적 속임수라는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보이려고 종교적인 일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의 분수대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도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말은 더욱 명료해지고 더욱 도전을 주고 더욱 성경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리스도를 더욱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욱 드러나게 하려는 열망으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더욱 확신 있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시하고 성실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더 꾸준하고 회복력이 있는 인내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닫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더욱 신랄하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크심을 더욱 충만하게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보다 큰 기쁨 가운데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유지는 이런 것들을 가짜로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열정과 용기와 겸손과 기쁨을 가장하지 마십시오. 거칠게 하는 데 힘을 쓰지 마십시오. 믿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은사들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고 진짜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할 때 실제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위해 분투하십시오. 겉으로만 그런 척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요약. 바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평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모든 영적 은사의 근간이고 자연적인 능력을 영적 은사로 바꾸는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영적 은사들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으로 보게 해줍니다. 6절에서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믿음을 받는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3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사도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은혜로 가능하고 모든 가르침은 그 은혜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후반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구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맡은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